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주도 연안에 흔하게 발견되어지는 줄도 화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물고기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줄도 화돔은 암수가 함께 짝을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줄도 화돔은 부화 방법이 특이하기로 유명하다고 해요. 이 암컷이 알을 낳게 되어지면 이 수컷이 그 알을 입속에 넣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부화될 때까지 입속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화 후에도 이제 치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치어들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그 부화 후에도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치어 새끼 물고기를 입속에 넣고 보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따금씩 산소를 마셔야 되니까는 입을 뻥끗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위에는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 새끼가 크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중에 입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지지만 이 수컷 물고기는 기력이 쇠해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뱀과 싸우는 갈매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구리와 싸우는 닭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 먹이가 되어지는 암사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미물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되기 전에는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직접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어지면은 이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식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자식으로서 희생하는 부모로서의 자신을 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식을 키워나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뭡니까? 한계죠, 한계.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지위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하잖아요. 고위 관리직입니다. 근데 아들이 죽을 병을 앓게 되어졌어요.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만 모시고 오면은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자리가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왕실을 비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왕실을 비우는 거예요. 자식을 낳게 하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교통수단이 변변치 않았지 않습니까? 아마 걸어서 갔을 거예요. 걸어서 가게 되어지면 거의 하루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왕의 신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을 고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신하는 자신의 신분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왕은, 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왕의 신하는 권력자입니다. 서열 한 2, 3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종들에게 또 명령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수고를 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려면 반드시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이 사막을 지나려면 지치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탈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존심도 다 던질 수가 있잖아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공손히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저희 집으로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저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왕의 신하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48절 말씀해 보니까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약간 거부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전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서열 몇인데 상당히 권력자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 지금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말을 들었으면 속히라도 빨리 와서 내 아들을 고쳐줘야지.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제발 내 아이에게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죠.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하면 쓰로보니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쓰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그 자체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를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의 헬레니즘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헬라인이 있고 헬라인이 아닌 야만인이 있다.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은 교양이 있는 문화인이고, 헬라 말을 할 줄 모르고 헬라 문화와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야만인이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헬라 교육을 받고 헬라 말을 할 줄 알고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던 정말 자존심이 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헬라인이 그때 당시에 야만인으로 취급했던 유대인,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엎드리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엎드려서 간청을 하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존심을 더 긁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니까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방식으로 자존심을 긁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외에는 이방인들은 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죠. 혼혈족, 개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을 긁어버렸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이 자존심이 센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 7장 28절 말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취급을 하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 개입니다. 이 개들도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자신을 개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자존심을 이렇게 내려놓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식 때문에 그래요.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는 바로 이런 존재인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지위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자존심도 내릴 수가 있는. 어떠한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식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죄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두 번째, 가늠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세 번째가 있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패륜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한 짓을 하면 돌로 쳐 죽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안식일을 거역해서 돌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말씀이 등장. 민수기에 보면 나와요. 안식일에 나무를 패다가, 오늘 말하면 주일날에 일을 하다가, 직장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어요. 정말 민수기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간음하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이 돌 팔미질을 하고 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를 쓰죠. 그렇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양심의 가책을 느낀 백성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는 살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간음하다가 잡히면 죽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한 짓을 하다가 돌팔매질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살펴봐도 없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폐륜아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부모를 거역했던 애들이 없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비록 폐륜아였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했던 폐륜아였지만은 부모는 그 장로에게 아이를,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폐륜아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유산을 달라는 의미는 뭐냐면 당신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폐륜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산을 줬더니만은 방탕한 짓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발합니까? 고발하지 않죠. 끝까지 기다리죠. 그죠? 부모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폐륜하지만,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폐륜하지만 끝까지 부모는 자식을 보호합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죠.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만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자, 왕의 신하를 보십시오. 그 아들이 죽을 병을 앓게 되어졌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죽을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보십시오.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지만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 한계라고 하잖아요. 한계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영적인 질병인 죄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안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의 길, 방탕한 길로 가고 있는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단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을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냐고요. 얼마 전에 전 TV를 통해서 아이돌 그룹이에요. 여성인데 거기다가 아나운서까지 했어요. 굉장히 얼굴도 예쁩니다. 미모가 예쁩니다. 근데 그 여성이 무당이 됐더라고요. 젊은 여성이. 연기도 잘해가지고 뭐 드라마도 뭐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무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산에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 아버지가 운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산에 갔어요. 그래서 상을 펴놓고 제사상을 올리더라고요. 거기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머지감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인터뷰에서 말을 하는데, 제 딸이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아버지는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너 지금 왜 아나운서 일을 포기하고 무당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의 고집을 꺾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부모지 않아요. 어떻게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한계예요. 한계. 한계이고 고민이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가자고 자녀들한테 설득을 하지만은 콧방귀 뀌면서 교회 안 나가는 자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럴 때 부모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어떤 부모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밖에 없잖아요. 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에서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만 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받고 그랬던 야곱도 울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언제 우는지 아세요? 성경에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요.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그 형들이 다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놓고는 짐승이가 물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35절 말씀이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직했던 사람이에요.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끝까지 싸웠던 사람이에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눈물이 없었던 사람. 근데 자식 때문에는 울어요. 이게 부모예요. 근데 부모로서 한계를 느꼈을 때 울고만 있어야 할까요? 울고만 있어야 될까요? 울고만 있는다고 해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의 신하는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께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또 예수님께 있고 죄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님께 있고 우리 자녀의 문제도 예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여인 한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한나, 상처 많은 여인, 한 많은 여인.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 씨름이 기도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의 삿발을 놓지 않아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랬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업되게 해주세요.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지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는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저기 나중에 기도해도 돼요. 근본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뭐냐?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의 영에 붙잡혀 가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세상 길로 가고 있는데, 좋은데 취업하면 뭐 합니까? 사업 대박 나면 뭐해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맨날 술 마시고 세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가 주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큰 구원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기도만 하면 끝났다 일까요? 아니에요. 왕의 신하를 보세요. 주님께 와서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죽기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서 가족도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자녀를 죽기로 데리고 왔어요. 자기 부인도 데리고 왔어요. 가족들을 구원받았어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했으면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노력을 다할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